다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후렴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온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주 이름 부르며 살아가.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아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다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내가 살면 모두가 산다. 이 말은 엄마가 살면 가족이 살고, 아빠가 살면 가족이 살고, 내가 살면 내 공동체가 살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영이 살아야 합니다. 참 힘들죠. 한 주를 보내고 이런저런 바쁜 여정 속에. 저도 이게 한 직책을 맡고 나니까 너무 바빠요. 그래도 이제 잘 해가지고 목회 우선으로 오라는 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참 바쁘고 힘겹게 살아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아이고 지쳐라, 아이고 힘들다, 그 앞에 꼭 아이고를 붙여야 됩니다. 아이고 지친다, 아이고. 자, 여러분, 내가 살아야 다 삽니다. 오늘 살아야 합니다. 아멘. 또 감사 챌린지 하느라 고생 많았고, 또 보니까 새벽에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맛있는 간식을 그렇게 맛있게 준비. 안 나온 분들이 알 리가 없죠. 나온 분들만 이 만나를 먹었겠죠. 누군지 모르지만 시키지도 않았는데 참 하나님 복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운직 100가지 했는데 한 가지 잘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느낌에 목사님한테 굉장히 좀 찍힌 사람일 거다. 짐작가는 사람이 한 명 있긴 있습니다. 청년인데 결혼을 안 했는데 요즘 들어 제자 훈련 똑바로 안 한다고 계속 야단 맞고 그분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김장까지 해가지고 더 힘든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감사하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부탁해도 잘하고, 오늘 안 나왔던 분들은 내일 다 나오시고, 오늘 나왔던 분들은 내일도 나오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또 오늘 나왔으니 할 일 다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반밖에 안 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꼭 이렇게 음식할 때 싸움 나요. 그래서 괜히 지나가다 툭 건드렸는데 왜 건드려?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배추 이렇게 따듬다가도 괜히 배추물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기분 나빠하고, 내가 이러려고 지금 김장하러 왔나 이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하다가도 이제 다 커피 줬는데 자기만 못 먹었어요. 내가 이러려고 왔나, 이미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시험 들지 마세요. 좋은 일 와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제 하루 종일 왜 매년 김장은 나만 해야 되는가? 먹는 사람 따로 있고 하는 사람 따로 있나? 그러면 이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는 게 복이죠. 안 나오는 건 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나오셔야죠. 나와서 내일은 남자분들도 좀 나오시고, 청년들도 나오시고, 배에 아기 있는 분들도 나오시고, 임신하면 집에만 자꾸 누워 있으면 애가 잘 안 나와요. 나와서 이제 김장도 하시고, 자꾸 움직여줘야 애가 힘 좀 확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내일 신지에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김민지 자매도 내일 꼭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24일 날 예정일 날 예수님 오신 날 딱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내일 서로 간에 배려하시고, 좋은 일 하다가 주의 일 하다가 괜히 상처받아가지고 삐져가지고 나 안 먹을래, 나 수육 안 먹을래,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요? 그냥 갈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서로 조금 더 배려하시고, 조금 더 서로 더 축복하시면서 그렇게 하고, 오늘 여기 금요일에 나온 분들은 내일 다 나오시고, 네?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 작아요 지금. 할렐루야. 네. 지금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이 이쪽 줄에 2명, 이쪽 줄에 3명, 이쪽 줄에 1명, 이쪽 줄도 3명, 이쪽 줄에 10명입니다. 이쪽 저쪽 저기 북쪽 같은 지역 있잖아. 이쪽 10명. 내일 다 나와서, 그리고 중직자들은 좀 나오셔야죠. 권사님이 되시고 다
되신 분들이 나는 이제 새 권사들이 있으니까 빠져야지. 제가 오늘 안요한 목사님 갔다 왔는데 그 연세가 90, 80이에요. 은퇴 안 해요. 계속 선교해요. 은퇴가 어디 있냐는 거죠. 자기가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절로 고개가 숙여져요. 절로요. 우리 교회는 60세만 넘어가면 권사님들이 다 빠져버리고 내가 이 나이에 하리? 그러면요, 여러분. 나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무슨 말 하시려고요? 김치라도 하다 와야죠. 영혼 구원을 위해. 예? 나 김치 하다가 예전에 왜 이렇게 김치 얘기만 할걸? 예전에 김치 하다가 시험 받아가지고 나 이제 김장 자리는 안 올래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지금 생명 살리려고 하는 거고 이웃 섬기려고 하는 건데. 응? 정 못 오면 빵이라도 사요. 못 알아들었어요? 정 못 올 거면 빵을 사되 100원짜리 안 돼요. 500원짜리 안 돼요. 1000원짜리 사세요. 왜? 붕어빵도 하나 1000원이에요 지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사주가 안 오는 분들도 좀 별로예요. 잠깐 와서 먹기도 하고 얼굴도 한번 내밀고 그래야지. 나는 주를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까? 오셔야죠. 뭐 하는 게 아니라 잠깐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봐주고. 또 이런 분도 있어요. 너무 긴데 끝나는 시간이 12시인데 11시 50분에 와가지고 설 한번 보고 수육 먹는 분이 있어요. 정말 얄미워요. 그러지 마시고 즐겁게 합시다. 남자분들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즐겁게 합시다. 내일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이게 다 오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다 오면 어떻습니까? 어쨌든 내일 커피는 제가 쏘겠습니다. 예. 내가요 노인대학은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박수 나오는데 내가 여기서 18년 있었는데 박수는 처음이네. 또. 먹는 거에 박수 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아요. 어떻든 내일 커피는 내가 사고 또 뭐 붕어빵은 장로님이 사고 이렇게 박수 나오네요. 장로님들 다 돈 합해가지고 붕어빵이 너무 비싸요 요즘에. 오늘 안요한 목사님 만나러 갔더니 그 교회는 붕어빵을 아예 만들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팥을 무지하게 넣었다고. 이야, 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팥이 너무 많이 들어요. 맛있어. 우리도 붕어빵 기계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팥 좀 막 넣어가지고 주일날 하나씩 돌리면 그만할게 이제. 지금 설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디어 승리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길을 안내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 사무엘 한 사람이 사니까 다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의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의 셀과 여러분의 공동체와 회사의 사무엘이에요. 내가 살면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요. 그래서 7장 3절을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보세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사시대에 그리고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깨어있는 사람이었다.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사사시대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겨울 같은 시대. 캄캄하고 신앙이 얼어가고 인생이 얼고 추위에 떨고 그리고 힘겹고 그런 시대예요. 다들 캄캄한 그 겨울 같은 시대에 모든 것이 꽁꽁꽁하는 그 시대에 사무엘 하나만 살아있었다는 거죠. 그 한 사람이 살아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머지가 다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그 이스라엘의 우리 지난번에 정경숙 전도사님이 하셨던 그 살구나무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살구나무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살구나무가 성경의 나무가 아니죠.
근데 비슷하죠. 그런데 이 살구나무는 성경에서 원래 그때 정경숙 전도사님이 살구나무를 성경에 있는 그 지형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아몬드 나무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아몬드 나무. 근데 이 아몬드 나무의 특징이 있어. 꼭 매화꽃 같아요. 제가 이제 매화꽃을 잘 모르지만 아몬드 나무는 겨울에도 다 얼어 있고 다 씨 들어가는데도 겨울에도 깨어서 봄을 준비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때 뭐 살구나무 꽃 한 상을 봤잖아요. 그 의미에 바로요. 그러니까 다 겨울인데 다 깨어나지 않는데 아몬드 나무만 이 겨울에서 깨어서 봄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봄이 되면요 가장 먼저 봄이 왔다고 알려주고 그리고 보여주는 이 꽃이 뭐냐면 아몬드예요. 그러니까 이 아몬드는 이 꽃은 뭐냐면 겨울이라도 살아있고 깨어있고 봄이 왔는데 다 봄인 줄 알고 아주 겨울인 줄 알고 있는데 가장 먼저 깨어나서 지금은 이제 봄이 시작된다라고 가장 먼저 알려주는 이 꽃이 아몬드 꽃이고 아몬드 나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뭐예요? 아몬드 나무 같은 사무엘 같은 역할이 필요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지금 우리 밖에도 움츠려 들고 춥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김장을 여태까지 우리 교회에서 해보면서 안 추울 때 김장하기는 올해가 처음인 것 같아요. 너무 따뜻해요. 제가 보기에 다음 주부터 추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지금 겨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을 한번 보자는 거죠. 응? 한겨울, 추운 겨울, 가정을 보고 회사 생활을 보고 스스로를 돌아보고 인생을 돌아보고 보는데 자꾸만 사람관계가 움츠러들고 추워서 모든 게 추워서 벌벌벌 떨고 동상 걸린 것 같고 움츠러들고 사는 게 힘겹고 그러니까 아몬드 나무인데 사무엘이어야 하는데 지금 사무엘이 아니라 오히려 추운 겨울에 춤을 죽이고 겨울잠을 자는 마치 그 곰같이 그렇게 돼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비록 나의 현실이 인생의 겨울이라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현실이 여러분의 삶을 얼게 만들고 움츠러들게 만들고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힘겹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것이 꽁꽁꽁꽁 얼게 만드는 상황이라도 여러분의 믿음은 깨어 있어야 돼요. 비전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는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 생활은 깨어 있어야 되고 경건은 깨어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추운 겨울 같은 때에도요 생명의 능력이 공급되고 있어요. 왜입니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다는 거죠. 추운 겨울이라도 그리고 한겨울이라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너무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현실을 보면서 나는 힘이 겹다 현실을 보면서 풀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마셔야 돼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능력을 지금도 공급하셔서 여러분을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셔서 모든 세상은 다 얼어붙고 정치사회 문화 또 내가 하는 가정의 현실 나의 앞길 그리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제목하는 그 모든 일이 캄캄하게 되고 깜깜하고 어두워지고 추운 겨울 같아도요 여러분은 마치 사무엘같이 아몬드 꽃같이 아몬드 나무같이 여러분 추운 겨울 속에서도 생명력이 나타나는 살아있는 성도가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저 사람의 현실은 캄캄하고 춥고 물질도 손이 시려 꽁꽁 사랑관계도 발이 시려 꽁꽁 그리고 현실도 보면 너무 힘겨워서 상처만 자꾸 받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지금 추운 겨울에 있는 상황이어서 얼어서 숨을 죽이고 잠을 자야 되는데 깨어야 하고 있네, 꽃향기를 바라고 있네 라는 그러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도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사무엘에게 도전을 받듯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리더십을 세우면서 12지파에게 12명을 세워서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오라 그랬는데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었지. 그게 살구나무예요. 아몬드. 그건 뭐예요? 리더는, 목회자는, 셀리더는, 엄마 아빠는, 그리고 회사에서 사장님이고 어떤 분이고 간에 리더는 아몬드 같아야 된다. 삶이 아무리 움츠러들고 경제적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자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삶이 캄캄해도 아몬드 꽃같이 추운 겨울에도, 아멘, 추운 겨울에도 깨어서 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뭘 보여야 돼요? 깨어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리더예요. 남들은 아니라 그러는데 나는 주님 안에서 깨어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살구나무 한 상을 보여주고 살구나무 꽃을 보여준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4절에 주님이 살려주신 데잖아요. 볼까요? 자,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하나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분들, 이 말씀이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지금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족에 질병과 건강과 관계와 사역과 전도와 그리고 물질과 이 모든 일에 자꾸만 움츠러들고 힘들어지는데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 왜? 나중에 좀 이따 살펴보지만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요. 그래서 살아나야 돼요. 근데 살려주신대잖아요. 뭐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아난다.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려주신다는 얘기죠. 오늘 우리 영이 살고 믿음이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기도길보를 잠깐 봤는데 그 분당에 있는 중앙교회 최종천 목사가 책을 한 권 냈는데 그분이 그 책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파가지고 숨쉬기가 어렵습니까? 인생의 겨울이죠. 너무 추우면 숨이 안 쉬어져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죽음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까? 자신에 대한 자책감, 자기에 대한 자괴감, 그래서 또 누군가에 대한 섭섭함, 분노, 그게 막 차오르십니까? 그럴 때 외워야 될 생명의 주문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살아만 있자. 살아만 있자. 하나님이 살려줄 거다. 살아나야죠. 주님이 오늘 살리신대잖아요. 여러분, 지금 지치고 무기력하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 낙심하고 인생의 겨울 앞에 외부적 환경 때문에 여러분의 이 믿음과 이것이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아몬드 나무처럼, 아몬드 꽃처럼 다 겨울이라도 혼자는 살아있고 깨어있고 봄을 준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살릴 것이다. 내가 살려줄 것이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줄 것이다. 왜? 내 힘으로는 안 살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거,
여러 이유도 있겠죠. 뭐 다양한 이유. 그러나 그 모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늘 내가 와서 결단하고 왔다 할지라도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이 자리에 왔으면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 앉아서 옆 사람이랑 쏙닥쏙닥대고 애 보느라고, 물론 애 보는 것도 다 이해되지만 그 상황에서도 귀를 쫑긋쫑긋해서 나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돼. 내가 살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살리신다. 주님이 일으키신다. 왜요? 살아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아니 내가 병들어, 아우 추워, 겨울에서 추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요나처럼 배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떻게 니느웨 백성을 살리고 아수르 백성을 살립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모든 상황을 살리죠. 내가 죽어 있는데 어떻게 살고, 내가 잠자고 있는데 어떻게 삽니까? 중요한 건 내 영이 살아야죠. 주님이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내가 왜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들을 전심으로 주께 돌아오게 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저 사람은 인생의 겨울인데 아몬드 꽃처럼 살아있네, 깨어있네. 야, 저 사람을 보면서, 저 꽃을 보면서 봄이 왔는가 보다. 나도 살아나야겠다. 나도 주님께 돌아가야겠다. 나도 믿음이 살아나야겠다. 저 사람의 기도를 보고, 저 사람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의 비전을 보니까 살아나야겠다. 그럼 여기 있는 이 저 목회자, 담임 목사인 제가 예를 들어서 비전, 하나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에 대하여 제가 희미해지고, 그리고 제자 훈련에 대해서도 그 꿈에 대해서 희미해지면,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약해져 있으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못 살아나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비전이 살아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사역을 하다가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도 어떤 상황에서도 한겨울에 아몬드 나무처럼 비전이 살아있고 믿음이 살아있어 깨어서 열정적으로 하는 모습을 제가 보인다면 여러분은 저를 보겠죠. 그리고 저를 통하여 전심으로 주님 앞에 깨어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중요하고, 그리고 셀1에서는 셀 리더가 중요해요. 셀 리더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결이 안 돼요. 아이고 그렇지 뭐, 그냥 그러다가 셀 탁 망한이지 뭐, 내가 뭘 하겠어.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가 돼요? 셀 리더가 죽어버리고 병든 거예요. 보고 어떻게 살아납니까? 다 죽지.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있는데 아이고 니들 밥 먹어서 뭐 하겠냐, 엄마도 먹기 싫으니까 그냥 끓여 먹어라. 뭐 컵라면, 라면도 감사할 상황이에요 지금요. 컵라면 2분이면 끝나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밥 비벼 먹어야 돼요. 그냥 참기름 넣고 버터 넣고 다 맛있게 비벼. 제가 된장국 하라는 말은 안 해요. 비벼 먹더라도 멋있게 비벼 먹자 이거죠. 전주 비빔 같이 달걀 후라이 하나 하고, 장조림 하고, 그럼 일이 많아지네. 어떻든 여러분 아이들과 맛있게 이 먹는 것도 깨어있게 먹어야 돼. 보세요. 사무엘이 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3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보세요. 사무엘 한 사람이 주의 능력으로 살아나고 깨어나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뭐 해야 돼요? 주여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있어도 내가 살아야겠습니다. 나를 상처 주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지치게 만드는 일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든지 살아나는 게 사명입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할 때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모습이 누군가는 깨어나게 만들어요. 저는 그 생각 많이 해요. 내가 성경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는데, 내가 이 꿈에 실망해서 좌절해서 내가 이 비전을 위해서 해피코스를 포기하고 제자훈련을 포기하고 셀사역을 포기한다면 그러면 뭐예요? 저는 방향을 제시 못하는 거죠. 내가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꼭 살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늘 해요. 힘들죠. 왜요?
아무리 그래도 18년, 19년, 20년 한결같이 살아있어야 되니까. 근데 어떨 땐 이런 마음도 먹어요. 나는 밤바다에 묵호등대다. 그래서 나는 묵호등대를 좋아해요. 묵호에서 제일 큰 등대예요. 그러면 그 등대는 밤바다지만 그 빛 하나가 뭐예요? 살아있는 빛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이 리더가 그래야 되고, 엄마가 그래야 되고, 아빠가 그래야 되고, 할아버지가 그래야 되고, 할머니가 그래야 돼요. 할머니가 많아서 그런 거지. 할아버지들은 많이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제가 할머니들도 그래야지. 할머니들이 아이고 허리야, 그래도 기도해야지. 애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할머니가 되셔야죠. 안 그래요? 목사님이 뭐 말하면 저 좀 빼주세요, 빼주세요. 그럼 애들도 나중에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빼주세요, 빼주세요만 그럽니다. 할 거 하세요. 김장하세요. 내가 커피 사준대잖아요. 나와요. 이쪽 줄에 2명 안 나올 것 같고 이쪽 줄에 10명 안 나올 것 같아. 이쪽 줄, 이쪽 줄. 여기 한 20명 되니까 반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다 누군지 알고 있으니까 내일 저 이름들 다 써서 김대웅 장로님 계시고 문무영구 장로님 계셔요. 여러분, 사람이요 몸이 차가워지면요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발입니다. 몰랐죠? 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우 추워 하면서 우리는 이불을 땡기는데 발은 또 안 덮어요. 더 추워. 그러니까 뭘 덮어야 돼요? 발을 덮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욕도 그런 목욕이 있잖아요. 손욕은 없어도 수욕은 없어도 족욕은 있잖아요. 이해돼요? 여러분 수욕 있어요? 손수자. 그리고 돼지고기도 족발은 있지만 수족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이 중요한 거예요. 발이 전혀 앞뒤가 안 맞아요. 근데 또 얼추 맞는 것 같죠? 이걸 이제 궤변이라는 겁니다. 근데 발이 차가워지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발이 차가워지면 그러니까 몸이 차가워지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발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차가워지면, 근데 거기가 차가운지를 깨달지를 못해요. 그럼 발이 차가워지면 움직일 수 있어요? 잘 못 움직여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도 그래요. 영이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차가워지는 게 여러분 발이에요. 발. 아직 이제 이해를 못하니까 좀 끄떡끄떡만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영적으로 발이 차가워지면요 그분들은 뭐냐면 예배가 가는 게 싫어져요. 발이 냉랭해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데 온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데도 이 발이 막 차가워지니까 영의 문제가 생기면 발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셀 모임 안 가기 시작하고 성경 공부 안 하려고 발을 안 움직여요. 이 발은 계속 텔레비전 앞에만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읽은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이 뜨거워지고 발이 뜨거워지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바로 발을 움직이는 거다. 성경에서 이 발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늘 하는 것이 전도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도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여러분 전도하면 영이 뜨거워집니다.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아무리 전도하는 성도들, 전도하는 교회는 인생에 아무리 겨울이 온다 할지라도요 그 성도는, 그 교회는 뭡니까? 영이 차가워지지 않고요 발이 뜨거워서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드리는 곳을 좋아하고 은혜 있는 자리를 발이 빨리 움직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발이 그러면 왜 자꾸 다쳐요? 그건 이제 사고죠. 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하고는 뭐 영적으로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또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내가 벌 받아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튼 여러분, 영이 병들지 않고 이 상황에서 추운 겨울 같은 경우에도 발이 먼저 차가워져요. 그러면 뭐예요? 추우니까 봉사 안 하려고 그러고, 추우니까 모임 안 가려고 그러고, 추우니까 전도 안 하려고 그러고, 이제 예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럴수록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되시면 여러분, 영이 살아나고 영이 뜨거워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살아나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버려야 될 것들이 버려지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깨어나서 그 사람들이 버릴 걸 버리게지는 일이 일어나요. 자, 볼까요? 3절 조금만 하면 더 하면 돼요.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할렐루야. 그거 보세요. 사무엘이 사사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도 아몬드 꽃처럼 그 어두운 겨울 같은 곳에서도 믿음이 살아나니까, 그들 사무엘의 믿음은 여러분 내 영혼의 햇빛비치는 거였어요. 봄날 된 거였어요. 사무엘의 믿음이 살아나니까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우상이 제거됐다는 거죠. 신앙생활에,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 사람은 믿음이 저래요, 그리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아이는 왜 그래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이 할 일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주여 나를 살리소서, 주여 나의 영을 일으키소서. 사무엘처럼 그 한 사람이 이스라엘의 우상을 제거하는 도전을 줬다는 거죠. 얼마 전에 미국 라이프웨이 리서치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미국 교회에서 없애야 될 아스다롯 우상이 뭐냐 했더니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게으름이었어요. 게으름. 안 움직이려는 거죠. 2등이 뭐였냐 했더니 그 교인들이 자꾸만 더 많은 돈, 많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 욕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였냐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고집, 이런 것들이라는 거죠. 저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켜야지, 저 사람의 세론의 저 마음을 변화시켜야지. 자, 여러분의 겉면도 겉면이지만 여러분이 뭐 하면 돼요? 먼저 살아있는 사람이 되어자.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에 봄날 되는 방법이 있어요.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영광 찬란해. 내 영혼에 주님의 빛이 비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내 주위는 아무리 겨울이라 할지라도 나는 봄날이에요. 내 영혼은 살아나요. 그래야 내 주위에 나를 통하여 빛을 비출 수 있게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에 어두운 그늘들이 제거될 수 있는 거죠. 내가 살아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내가 살아나면 내 주위 사람들이 그냥 내버려둬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돼요. 사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잘 안 믿나?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고집이 세고 게으르고 돈만 알고 저렇게 낙심 속에 빠져있나?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사명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면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돼요. 3절 계속 보자고요.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에서 승리는 차후 문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으니까 뭐예요? 승리가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먼저 사무엘이 아몬드 꽃처럼 햇빛 비치는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영광이 너희에게 임하였음이라. 하나님의 빛이 지금 비추시니 그 빛을 충만하게 나에게 비춰 주옵소서 해서 내가 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돌아오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버려야 될 것들을
게으름이나 그 명예나 그런 고집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버리는 그런 도전이 되고, 그리고 그들이 주님을 향하게 돼서 승리가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향한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마음을 단단히 못 박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모스 4장 5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너희는 나를 찾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을 앙망해라,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라. 그 하나님이 빛이 되어서 생명이 되어서 살려주리라. 아멘. 살아야죠. 근데 뭐라 그래요? 5절에요. 베델을 찾지 말고, 자, 길갈도 들어가지 말고, 부엘세바도 가지 말고,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고 베델도 비참하게 될 거다. 이 말은 뭐예요? 교회 오는 장소, 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예. 길갈에 와 있는 장소에만 앉아있지 말아라. 장소만 찾으면 비참해지고 살아나지 못한다. 장소가 아니라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도 왔잖아요. 왔는데 온 것이 얼마나 박수 받을 만한 일입니까? 근데 베델을 찾지 말고 길갈을 찾지 말아라. 장소를 찾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김장하고 그러니 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오기 싫었죠. 눕고 싶었죠. 네. 그래도 오기 잘했죠. 그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 장소에만 찾지 마시고, 네? 장소만 찾으면 여러분 살아나지 못해요. 더 비참해져요. 이곳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 13절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구절이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잠자고 여러분이 지쳐있고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이란 말은 사무엘이 살아있는데 숨만 쉬고 그리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영이 깨어있고 비전이 깨어있고 신앙이 깨어있는 그 동안을 말하는 거죠. 그때 여호와의 손이 일하신다. 내가 살아야 할 때 하나님의 손이 어려움을 막으시고 승리케 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시 오늘 한 주간을 돌이켜보면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지치고 겨울 같고 움츠러들고 춥고 쓰러지고.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은 뭐라 그래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오래 살고 생물학적으로 사는 것만도 들어있겠지만 그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사는 여호와의 손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이 말은 사무엘이 뭐예요? 믿음과 그의 비전과 그의 신앙이 깨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살아야 돼요. 근데 주님은 살리셔요. 장소에 있지 마세요. 베델을 구하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베델이 사라졌어요. 베델을 구하지 마시고 길갈을 구하지 마세요. 비참해집니다. 뭘 구해야 돼요? 누구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호와의 손이 일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뭐 해야 돼요? 주여, 내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내 육신은 후패해지고 내 육신은 낡아지고 내 육신은 점점 약해지지만 나의 속사람은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그걸 구하셔야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집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성전교회에서 권준호 목사가 영이 살아있는 동안에, 비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엄마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빠가 살아있는 동안에, 이건 생물학적 살아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을 막으셨다. 찬양합시다.